다음에 찬양하시는 우리가 먼저 이렇게 좀 오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소리 내서 찬양하시죠. 우리 기타 아버지 사랑 내가 찬양 가사를 보시고 가동자리에 표현을 하시고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복이 아직까지 해가 다 안 갔으니까 그것이 해가 다 바뀌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하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우리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거짓이라고 제가 지었다가 너무 좀 부정적인 제목인 것 같아서 정의와 공의라고 지었습니다. 뭐 거짓이라고 말을 해도 오늘 주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좀 더 노골적인 제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합시다. 거짓. 뭐 현재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핫 이슈는 단연 대한항공의 땅콩해양 또 땅콩 리턴 사건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죠? 땅콩이는 뭔지 아세요? 네, 마카다미아 땅콩.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그 마카다미아 땅콩 한 봉지입니다. 그러나 동굴됐다. 동굴 울리고 있다. 그러나 비록 지금 울리고 있네. 지금 동굴 소리 들어왔어요. 그러나 비록 작은 땅콩 사건이라고는 하지만 이 일이 일파만파로 확대되어지면서 대한항공은 물론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마저도 그 가치가 크게 실추되었고 현재까지도 여러 국제사회 언론 매체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으니 이것은 결코 작은 문제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껏 한 나라의 원수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를 통해 찾아가서 수차례 외교를 통해서 이뤄놓은 국가 브랜드와 국가 이미지를 작은 땅콩 한 봉지로 백지화시킨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물론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와 또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의 의식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여지를 준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고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 이번 사태의 유일한 승자는 마카다미아 땅콩이라고 합니다. 사건 한 주 만에 판매량이 149%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 땅콩이 뭔데 그렇게 이슈가 됐나? 그 봉지로 주든 그래서 담아주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 땅콩 무슨 땅콩이고 하와이에서 나는 땅콩 마카다미아 마카 전신의 땅콩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생긴 신조어가 하나 더 있죠? 혹시 아십니까? 슈퍼 갑질이라고 하는 말이죠. 갑 중에 갑인 대한항공 오너의 딸이 항공기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미 활주로를 달리고 있던 비행기를 공항으로 리턴시킨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놓고 한마디로 표현해 놓은 말이 슈퍼갑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게다가 문제가 확산되어지면서 이 문제가 항공사 내부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무장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전 국민 중 95%에 해당하는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에 치를 떨며 공개 사과를 요구함에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더욱 슈퍼갑질에 대한 성토가 불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항공사 측에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피해를 당한 사무장과 그 당시 상황을 목격한 승객들에게 압력과 회유를 이렇게 은근히 시도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인 것 마냥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 있습니다. 땅콩회양이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와 이 사건을 통해 빚어지고 있는 또 다른 상황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거짓의 힘, 거짓의 여파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겁니다. 자신의 딸인 조연아 씨의 허물을 무마시켜 보려고 그 아버지 조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사무장이나 또 다른 권력층에 손을 내밀었는데 이를 놓고 부녀지간 슈퍼갑질이라면서 어느 국회의원이 비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 이 국회의원은 과거 자신의 그 일자리가 없이 놀고 있는 처남을 취업시켜달라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빙자해서 은근히 압박을 그 대한항공 회장한테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전력이 나중에 보도가 되어져서 연일 이 문제가 더 지금 일파만파 커져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거짓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을 끌어들여 왔습니다. 그 거짓을 발부하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니까 그도 역시 거짓되었습니다. 전부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먼지를 털어보니까 다 먼지가 있고 다 문제가 있고 다 구린내가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들킨 구린내와 아직 안 들킨 구린내 그 차이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향해서 성통하고 누가 누구를 향해서 사과하고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참 이상한 해프닝이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 모습이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현주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씁쓸한 마음도 드는 것입니다. 이런 초라한 성적표를 다시 한번 눈과 귀로 확인하고 나니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대사회적으로 또 대민족적으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을 놓고 이렇게 뭔가 거짓된 이 오염도가 이렇게 크구나 높구나 이렇게까지 우리가 문제가 많구나 하는 것을 놓고 이제껏 참 지역을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화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입장에서 마음이 씁쓸한 부분이 있고 또 무거운 짐을 가지는 것만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작금의 세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향하여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또 교회가 과연 세상을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정말 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자문을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진짜로 이 세상을 책임질 것처럼 가깝게는 예수 믿지 않은 내 지인들이나 또 우리 직장의 불신자 또 내가 몸담은 이 회사 또 내가 몸담고 있는 크고 작은 조직들을 위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시도를 해왔는가 하는 반성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두었더니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참 수준의 나라가 됐습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은 지독한 어둠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어제보다 오늘 이 세상이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 암흑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어둠이 더 짙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재구시를 못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고 세상이 망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어제보다 확실히 어두움은 더 짙어졌습니다. 앞으로 더 짙어질 겁니다.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졌다 하고 어두워진다고 할지라도 빛이 재구시를 하고 이 빛이 제대로 길을 제대로 비춰주고만 있으면 회복의 가닥을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어둠이 아니라 결국은 빛입니다. 빛이 문제입니다. 빛이 충분히 재구시를 하고 있지 못하니까 빚어진 문제입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너무나 미안한 말이지만 빛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오늘 예수 믿는 저희들과 그리고 교회의 책임입니다. 거짓과 죄악이 이 세상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판을 치고 난무하는 까닭은 인생의 참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또 보여주지 못한 교회의 책임이고 또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임을 우리 모두가 절감해야 합니다. 아무튼 절대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우리는 거짓 혹은 거짓말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는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참 잘하잖아요. 뭘 해도 잘합니다. 운동을 해도 잘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정을 내도 잘하고 우리와 지금 분단된 민족이긴 하지만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가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김정은이 암살하는 코믹한 내용으로 만들어 놓은 무슨 소니에서 만든 소니 영화사에서 만든 영화가 있다 합니다. 그 영화 만드는 거 김정은이 소재로 놓고 만든 영화라 그래서 해킹하는 애들이 들어가서 전부 다 완전히 분해해버렸죠. 해킹에서 다 분해해버렸죠. 영화를. 예? 소니 회사 전체가 더적거렸지. 게다가 만약에 12월 25일 날 그 영화를 60개국에서 만약에 개봉하는 극장마다 9.11 테러를 방불하는 그런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원장을 놨어요. 그랬더니 어제 보도가 나왔죠?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전면 취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동 사람, 무슬림,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보스턴 마라톤 조심해라. 아무리 소리 질렀지만 그들은 그대로 마라톤 했습니다. 중동 지방 사람들이 아무리 총발 들이대고 편박하고 아무리 위협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미국. 그런데 북한 사람들이 컴퓨터로 장난질도 하고 그걸 딱 주니까 모든 것을 전면 무효해. 인터뷰하는데 CNN 기자가 미국 사람한테 물론 욕을 했겠지. 25일날 개봉하는 영화 개봉하면 보겠냐 물었더니 모두가 거기 질질 하면서 절대로 안 볼 거라고. 김정은 우리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김정은 싫어한다고. 김정은에 대한 영화 우리 별로 안 좋아한다고. 모두가 영화를 안 볼 거라고. 이게 우리 민족성인 겁니다. 굉장히 강하죠. 어필하는 바가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이 다 민족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이 한국민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으로 호소하지 않고 감정으로, 이성으로.
좀 딸리지만 사실 감정으로 진짜 이것처럼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하면 잘하는 사람들이죠. 아멘입니까? 또 잘해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이 나라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뭔가 지금 거짓된 민족, 뭔가 신뢰하지 못하는 민족, 신뢰가 안 가는 민족이라고 하는 뭔가 양문이 내비처럼 빠르게 반응을 하지만 뜨겁게 타오르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름표를 우리가 달고 있는 모습이죠. 전 세계 국가 중에 우리나라 국가 투명도는 46위라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깨끗하냐, 그 나라가 얼마나 투명한가, 46위. 전 세계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말은 쉽게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조선시대 중반에 바다를 표류하다가 조선에 들어와서 감금되었다가 뒤늦게 막 시급을 하고 몇 번에 걸쳐가 탈출 시도하다가 탈출을 하게 된 네덜란드 사람 누굽니까? 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음. 하멜 표류기 그 내용을 한 대목을 보면 그가 조선 사람을 이렇게 평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하고 도둑질을 잘한다. 이거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하멜 표류기 한 대목. 조선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여러 가지 말로 많이 표현해놨는데 정리하면 자기가 몇 년 동안 경험한 바 조선 사람은 거짓말 진짜 잘하고 진짜 도둑질 잘한다. 잘 속인다. 아마 이 네덜란드 사람이 신사인데 시급했는 모양이에요. 도산 안창호 선생 역시도 이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낀 분이셨습니까?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결국은 거짓말 때문에 망하게 된다고 사실은 그 잘못을 사실적으로 지적하면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민족이지만 이러한 잘못이 이 팽배하다는 것, 이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고 이 잘못된 부분을 눈물로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을 글로 적었습니다. 아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 한 대목을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서 나라가 망했다. 나는 평생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기로 결심을 했다. 이 말을 아들한테 편지글에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니 아들아, 너도 절대로 우리한테도 조선의 피가 흘고 있으니까 우리 절대로 거짓되게 살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된다. 일본이 쉽게 이 나라를 강탈한 그 배경 속에는 일본인들과 쉽게 야합하고 자신의 개인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한 거짓 단신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거짓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그것을 안창호 선생이 지적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은 바늘을 훔치던 사람들이 소를 훔치는가 싶더니 급기야는 나라를 팔아먹은 겁니다. 거짓이 삶에 배어있고 자신의 몸에 배어있으니까 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거짓 같은 행태가 과거 100년 전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나 그때나 같다는 데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김성규 전 국정원장의 말에 의하면 현재 검사들이 하는 일 중에 70%가 거짓과 관련된 일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무고, 사기, 그리고 위증. 무고, 사기, 위증. 이 세 가지 사건 때문에 그 70% 이상의 그 많은 이런 일이 에너지를 그리 쏟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거짓말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공직자가 죄를 범하면 용서를 해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풍토가 사회 전반에 이렇게 베이스로 깔려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행위보다도 거짓말에 대해서 더 분개한다는 아마 그런 어떤 내용들이 증명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사과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모면하려고 하고 둘러대고 또 야합하려고 들고 그렇게 하는 이것이 사람들을 더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독일을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 전쟁 전범이었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 이 독일은. 자기들 때문에 상처받았던 많은 국가들을 직접 그 원수가 방문해서 구체적인 사과문을 발표하고 또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 독일을 오늘 문제 삼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참혹한 죄를 지었지만 그렇게 대놓고 몇 대에 걸쳐가지고 지속적으로 사과하고 있는, 우리가 잘못되었다 이걸 인정하고 있는, 사과하고 있는 그 독일을 오늘 문제 삼고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역사를 왜곡해서 자신들의 후손들한테도 앞선 세대가 저지른 그 잘못들
그걸 고발하지 않고 역사를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피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서구 사회는 대체로 거짓과 거짓말에 대하여 대단한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 배경에는 기독교적인 교훈과 정서가 그 나라 전반적인 부분에 이것이 바탕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처럼 뭔가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믿음, 불같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 서구 사회에 보면은 기독교적인 정서 속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킬 것은 지키자 하는 풍토가 만연한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보면 서구 사회가 도저히 흉내도 못 낼 정도로 강력한 신앙적인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같은 믿음, 밤을 새는 기도. 서양 사람들은 상상도 못합니다. 통성기도, 주여, 주여, 주여. 금식기도. 어떻게 기도를 밥을 안 먹고 기도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새벽에 와를 해서 돌아다니는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금요 철학기도. 그들은 금요일날 불태우는 밤 아닙니까? 근데 금요일날 우리는 다른 것으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부흥회, 또 제자훈련, 수레바퀴의 싸움. 이런 걸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게 얼마나 뜨거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들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교회가 그렇게나 많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이 땅이 거짓과 모순투성이인 것은 분명 이렇게 뜨겁게 믿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믿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세상을 책임질 목적으로 그 존재 목적 때문에 그 지역을 책임지라고 그 지역에 서 있는 겁니다. 인천에 세워진 교회들은 인천 지역을 책임지라고, 서울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은 서울 지역을 책임지라고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또 도아디라 교회, 또 뭡니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또 사대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의 이름이 그 지역명을 따서 이름을 지었고 있죠. 교회 이름이 지역 이름과 같이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 지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영적인 기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 자체가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목적 때문에 지어진 것입니다. 이게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교회가 건물로 없어뜨리 그 일을 합니까? 결국은 이 일을 교회가 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 함께 몸담은 그 교회 성도들이 일파만파 삶의 단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으로 그 지역을 변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교회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뜨겁게 믿고 있고 화려하게 믿고 있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이 또 직장이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둠 때문이 아니라 빛이 우리들의 이 빛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는 것은 많지만 또 깨닫고 느끼는 것도 많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래도록 문제가 되어온 자신의 습관을 문제 삼고 도전하고 내 이 시간을 넘어가야 돼. 게으름, 나태함, 또 뭐가 이렇게 좀 적당히 살아가는 적당주의.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때까지는 내가 학교생활 그렇게 살아왔고 가정생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마저도 내 패턴대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이 달라야 됩니다. 그 신앙이 달라지면서 삶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뭔가 잘못되어진 이 습관을 자연시하지 말고 문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건드릴 때 기꺼이 그 앞에 부복하고 차복하고 몸부림칠 줄 알고 그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넘어서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처럼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내가 내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는 어떤 환경 속에 나를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만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내가 나를 하나님 말씀에 다 던지지 않습니다. 말씀의 줄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를 불같이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다. 왜 변화되는 분명히 주님 안에는 변화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어린아이와 또 어머니 뻘이 되는 우리 자매님이 함께 변화의 간증을 했는데 변화가 일어난 어떤 모습으로든지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할까요?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으로 사는 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데는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시기에는 불편합니다.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합니까?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죠. 장로님도 그렇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아니 꼽다는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내 이 불신자가 아래로부터 보면서 아주 여유만만하게 복음을 들어줍니다.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막 들어줍니다. 대한양 거리듯이 다리 꼽고 앉아가지고 뭐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마치고 나면 대부분 딱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당신이 말한 바대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와 장로가 왜 돈을 내먹고 남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이미 자기는 벌써 기독교인을 불신하는 근거를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된다는 말을 해도 아무리 좋다는 말을 해도 시도 안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전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있는 예수 믿는 올케가 있고 자기는 안 믿지만 자기 집안에 시누이가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믿는 삼촌이 있고 삼촌이 뭐 장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자기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적인 사람이고 게으르고 못됐고 이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목회자들의 거짓과 비리는 아예 언론 매체에서 살려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까발립니다. 모든 거짓은 사탄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은 원래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제일 먼저 거룩이 떠오르듯이 마귀의 속성 자체는 이미 거짓입니다. 마귀는 이미 십자가 위에서 머리가 깨트려져서 패배한 존재죠. 이미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의 그 승리가 함께 주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같이 승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귀에 대해서 이긴 사람이에요, 진 사람이에요? 이긴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겼는데 우리가 이긴 것을 모르게 마귀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무기는 뭐냐 하면 이미 이 승패를 다시 뒤집어 번복할 수는 없으니 뭐 하는 겁니까? 예수가 안 이겼다. 내 안 졌다. 이러면서 그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팩트에 대해서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내가 무언가 다시 살아내야 되고 내가 무언가 다시 싸워내야 하고 내가 무언가 다시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숙제를 남은 것처럼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속으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 당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감을 누릴 수 있는 승전권을 올리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뺏기는 것입니다. 속으면. 마귀의 유일한 무기가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속지만 안 하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전부 사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사탄 안에 있었던 그 거짓이 우리 속에도 늘 만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짓에 익숙했던가 하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뭐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빙 뜯고 서리하고 서리 옛날에는 서리가 추억의 한 대목이지만 요즘은 서리는 바로 수갑천에 가시죠. 서리 이 겨울철에는 또 서리할 게 하도 없으니까 배추밭에 가서 다 자란 배추 이제 거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출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 속을 다 디비가지고 그 속에 노란 그거 저기 그 부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먹고 다니고 얼마나 그 동무들이 속상했겠어요. 그래서 그걸 몰랐던 겁니다. 고기도 달고 맛있으니까 그걸 속속 떼가지고 먹고 이렇게 오래 먹고 이렇게 거짓말 엄마한테도 거짓말 치고 아빠한테도 거짓말 치고 얼마나 그래 거짓말 많이 쳤습니까? 차 한 장에 빼다지 안에 있는 용돈 우리 다 홀배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딴짓 많이 했습니까? 거짓 행동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하죠. 연기하고 또 척하고 체하는 것 있는 채
강한 채 그런 것 말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짓하는 모습 아닙니까? 핑계대는 것, 그것도 거짓입니다. 변명하는 것, 거짓말이죠. 엄살 부리는 것, 거짓말이죠. 잔머리 쓰는 것, 거짓말입니다. 상황론자가 되어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는 자기를 변명하는 것,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 예수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는 이전까지 우리에게 익숙했던 이 거짓이 사탄이 떠나갈 때 함께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거짓과 거짓말이 자연스럽지 않아야 합니다. 떠나갔기 때문에 원래 우리 것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 이것이 정리되었기 때문에 거짓말, 거짓을 행하고 행동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게 부자연스러워야 합니다. 혹여나 예술관에 잠시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된 말과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또 바로 부끄럽고 속상하고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싶어서 심령이 상하고 회개가 나오고 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막 거짓말하고 난 뒤에 아유 안 들켰어 다행이다. 오늘은 무사히 내 생각대로 잘 넘겼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만약 주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또 그 기가 막힌 거짓말에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너무 잘했다면서 기가 막힌 거짓말이라고 너무나 센스가 있다면서 탐복할 정도로 역시 나는 순간적인 지혜가 뛰어나 나는 임기응변에 능해 그렇게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예수를 잘못 믿어도 한참 잘못 믿고 있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디션 프로를 보니까 그 심사위원 박진영 씨가 늘 참가자들을 놓고 무안을 중요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말할 때 목소리와 노래 부를 때 소리가 같이 해야 돼. 노래를 진짜 잘하는데 가는 맨날 이상을 쓰는 거예요. 박진영 씨. 그만하면 되겠는데. 우리 이영주 자매님은 말하는 목소리나 노래하는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박자가 조금 안 맞지만 박진영 씨가 원하는 이제 타입인 거예요. 근데 노래를 더 잘 부르는데도 말할 때 목소리하고 이게 노래 목소리가 다르면 과는 계속 이상을 씁니다. 골라 같은 경우는. 그게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 노래로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표현하는 건데 삶을 말하는 건데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노래 듣는 사람을 속이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제법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사람이 말로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빛도 거짓말할 수 있고 표정도 거짓일 수 있고 심지어 그 사람의 행동도 거짓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저서를 쓴 미국 기독교 평신도 사역의 거장인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십 년간 교도소 방문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죄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느낀 점 한 가지를 놓고 우리들을 도전하기를 복음을 섣불리 전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먼저 복음이 되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묵직한 무언가가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죠. 뭔가 깨닫는 게 있죠. 섣불리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메시지 말고 메신저가 복음 자체가 되는 것에 먼저 주력하시라. 당신의 눈빛, 말, 행동 또 당신의 삶이 먼저 복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거짓 없는 진짜 배기의 삶을 들고 가야 그것을 들고 가야 인생의 배낭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을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많은 사람들, 절박한 현실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입장이지만 실제로는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로 값싼 동정은 받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자존심만큼은 다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발동한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주려는 사람이 진정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진정성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눈치가 빠르고 상대방의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금세 간파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옷을 때문에, 너무 가난하고 흔들어봤기 때문에 눈이 반들반들합니다. 눈치가 빠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정말로 나를 도우려고 하는지 흉내내는 건지 금방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동기와 거짓된 행위는 그 사람들에게 더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 때 진짜를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진짜를 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상은 하도 거짓이 난무하고 그리고 진짜가 와서 하도 거짓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가 왔는데도 못 알아봤고 또 진짜가 와서 진짜를 이야기하고 진짜를 보여줘도 너무 거짓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거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게 눈에 들어와도 일단은 의심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많이 당대의 사람들한테 당해봤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에게 하도 당해봤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을 내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진짜의 위력을, 그 예수님의 위력을 보면서도 어머니벙벙하고 또 끊임없이 의심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들을 떨쳐내지를 못했습니다. 게다가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진짜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흠집을 내고 훼손시켜서 이래도 네가 가짜나 사실을 폭로하지 않을 테냐? 어디 언제까지 그 위선된 행동을 계속할 수 있나 보자. 이런 식으로 주님을 몰아쳤습니다. 그러기를 십자가 위에까지 몰아세워 갔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을 몰아세워 놓으면 그 위기의 자리에서,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분명 아무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진짜 노름을 그만 포기하고 항복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몰아세우고 아무리 윽박지르고 아무리 짠해서 실토를 하게 만들려고 들었지만 그 대적들이 발버둥을 쳐도 끝까지 진짜만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진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뭔가 중요한 내용으로 그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로 앵앵거로 말하고 있죠. 너희 빌립보 성도들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돼. 그게 무슨 마음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야.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주어지고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은 그 진짜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기를 또 세상을 섬기기를 바울이 정말로 바랬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진짜 예수님처럼 예수의 그 진짜의 마음을 가지고 진짜 진정성 가지고 섬기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다 더 앞에 적혀있는 말씀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함께 보시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아끼고. 그러면서 이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를 이 3절 말씀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여러 많은 일을 하긴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하고 있었다고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툼과 허용으로 했다는 겁니다. 열정은 있는데 모든 일에 매사에 다툼으로, 좋은 일도 다툼으로, 선한 일도 다툼으로, 정말 좋은 일, 전도도 다툼으로, 봉사도 다툼으로, 구제도 다툼으로, 모든 일을 다툼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다툼과 허용이 아니라 허용 때문에 일어난 다툼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허용이 뭐죠? 거짓입니다. 거짓으로 섬기면 반드시 다툼이 생기고 반드시 분열이, 분쟁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왜 이게 섬기는 사람한테 꼭 필요한 진짜의 마음입니까?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진짜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설명하기를 나머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마음이 진짜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6절부터 8절 읽어봅시다. 그는 시작.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왜 예수님이 진짜이신지를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내 앞에 와 계신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소풍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할만하니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건이 되고 입장이 되니까 그냥 마치 상고하듯이 내 앞에 와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와 계시는 이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서 있기까지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돈 얼마를 그분이 지불했다거나 시간을 조금 그냥 지불했다거나 피곤한 몸을 대가 지불한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와 대가가 이미 우리 앞에 오시기까지 그 예수님이 직접 지불하셨고 또 희생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지불되어진 그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나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또 그분의 말과 눈빛이, 이것이 나를 향한 그분의 눈빛과 말과 모든 것이 이게 거짓이나 또는 연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품고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고 등따시로 배부를 때 동정하듯이 한번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이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되지 말고 진짜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는 참이고 진리인데, 그런데 예수를 참이요 진리요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참되지 못하고 진리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 듣는 손가락질 받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세상이 비록 거짓된 망정 너희들마저도 거짓되거나 혹은 거짓을 부추기는, 거짓말을 부추기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바울이 그때 고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내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이나 행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 앞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져서 내 앞에 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진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영역에서 단 한 가지 추호도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거짓되지 않기로, 거짓말을 우리가 배척하고 내어버리기로, 내 속에 추호도 주님 닮은 진리를 따를 망정 거짓이 없도록 단호하게 결단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제까지 잘못된 습관을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이 악한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버릇처럼 척하는 것, 체하는 것, 연기하는 습관, 그 교만한 모습과 위선을 버릴 수 있도록 이것을 인정하고 또 강력하게 기도해서 이것을 물리셔야 합니다. 또 거짓된 삶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말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장차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진리의 복음을 입에 담을 사람의 그 입에서 두 가지 서로 다른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거짓되면, 우리가 부패하면, 우리가 거짓되면 세상을 밝힐 수 없고 세상의 부패를 우리는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몸부림치고 배척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영화 제목을 보니까 우아한 거짓말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내용이 그 영화 내용으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아무튼 이 우아한 거짓말이든 아름다운 거짓말이든 거짓말하지 않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회 전반부에 너무 거짓말이 너무 많이 만연하고 또 이 거짓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 거짓이 마귀의 소성이기 때문에 닮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나 자신의 영적 브랜드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높이기 위해서라도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틀림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평소 그 사람의 말이 진실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 공동체의 리더십으로서 있는 분들은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와 또 사람을 섬기는 셀리더 그리고 국장들이 더욱 그렇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들이 한 번씩 보면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왜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 리더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왜 때로는 힘들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사역하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몸을 쓰고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리더인 자신들이 먼저 죄의 악한 습관과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고 한계를 넘어서 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리더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을 먼저 우리가 외면하고 배척하고 잘라내고 진실되고 깨끗하고 투명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 안에도 여러가지 임기응변 또 순간적인 처세술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이 잔머리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우직하고 충성되게 한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모습과 마음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에 목숨 걸었구나. 정말 저 사람은 저 비전을 위해 사는구나. 정말 저 사람의 비전은 정말 재생산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먼저 그 악한 것들과 싸우고 이겨내는 이 일이 나 자신을 사실은 더 못나게 만든 것입니까? 그 리더 자신을 추하게 만든 겁니까? 아니죠. 더 나은 나로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난 리더이기 때문에 더 많이 몸부림쳐야 돼. 나는 목사니까 더 많이 몸부림쳐야 돼. 그 장치 자체가 우리를 더 견고한 우리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오히려 리더들의 그 리더십들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와 우리 교회는 교회 안만이 아니라 대사회적으로 무엇인가 사회를 도전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교회가 먼저 진실되고 깨끗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 빠르고 화려하지만 결국 진짜 앞에서는 역전을 당하고 맙니다. 진짜는 힘을 가집니다. 진짜는 능력을 갖습니다. 진짜는 사람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하는 재생산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되는 과정입니다. 진짜가 되고 진짜를 말하면 모든 거짓들이 우리 앞에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곳이고 예수 먼저 믿은 사람들은 불신자를 섬기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지 우리가 가진 신앙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위해 군림하거나 우습게 보거나 우리가 슈퍼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먼저 와서 더 알았습니까? 비전을 더 알았습니까? 더 많은 간증을 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뒤에서 따라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이게 진짜구나.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실 때,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살기 위해 온다 안 합니까? 살고 싶어 온다 안 합니까? 여러분, 무언가 교회를 통해서 본 것이 있기 때문에 살고 싶어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눈에는 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물론 주님이 힘주시고 능을 주셔서 그런 모습이 보였겠지만 먼저 예수를 믿고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사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3년 전에도 타올랐던 그 비전이 지금도 타올라야 진짜 아닙니까? 9년 전에 타올랐던 비전이 지금도 타올라야 진짜 아닙니까? 이게 진짜입니다. 한 번씩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놈들이 늘 인사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분명히 6년 전에 9년 전에 하지 말아야 했는데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인사하다가 이제 좀 뻘쭘할 때 분위기 뻘쭘할 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그때는 참 좋았어요. 그때는 진짜 좋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좋은 것은 지금 좋은 겁니다. 왜 그때는 좋았는 것이 지금은 안 좋습니까? 나는 지금도 좋은데 복음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복음이 여전히 지금 우리를 웃게 하고 그때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복음은 지금도 오늘날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인생을 지금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잎은 시들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마귀 닮은 속성과 근성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에서 강력하게 펼쳐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체면 문화가 강한 지방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체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우리가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우리들이 가능하다면 몸부림쳐서 사람이 진실하고 저 사람이 말하면 팥추로 매질을 쓴다 해도 참일기라 뭔가 저 사람 기도하면 될기라 아마 저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선포하면 그 선포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민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미 선포해 놓은 그 사안에 대해서 주님 우리를 거짓말을 자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믿음으로 선포한 말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제가 특별히 금요일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사실은 몇 주 전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기도의 뜻까닭이 뭐냐 하면 우리가 참 진실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피차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동일하게 말씀을 받았으니 오늘부터 결단해서 함께 우리가 몸부림치고 적어도 한 말씀을 들은 우리 여기 공동체 한 예배당에서 같은 말씀을 은혜 받은 우리들 모두는 이제 오늘 몸부림치고 회개할 것입니다. 다음날 눈빛을 감아주시면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진짜라고 믿어도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 매력적인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